오늘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경주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자들이다, 경주자들이다 하면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쭉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와서는 그 외에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자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습니까? 진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내가 보증한다, 이럴 만큼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서도 내가 증인이어야 할 만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믿었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믿음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다 모르고 잊어버리는데 나 예수님은 안 잊어버려. 나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고 그분만 붙들고 나갑니다. 이런 자세로 자신 있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내 기도도 들어주시더라. 나는 그렇게 잘한 기도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간절히 한 기도도 아니었는데, 금식한 것도 아니고 철야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한 것도 아니고 잠깐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빨리 들어주시더라 하고 내가 믿는 그 증거들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나도 허다한 증인들이 내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경주자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님입니다. 다른 거 보고 달려가게 되면 달리다 지치고 쓰러져 버리고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뚜렷이 보이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나를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있는 것들이 곳곳에 있는데, 예수님을 보면 다시 힘이 나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경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은 뚜렷이 보이고 예수님만은 확실히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부활이 없다면 누가 가장 불쌍한 자일 거라고 말합니까? 부활을 믿고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천국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지옥도 없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됐는데,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 없이 나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됐는데, 이러면서 나중에 죽으면서 후회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까요? 불쌍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닌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누구가 되셔요?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와 가까워 본 적이 없으면 참 무서운 하나님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젊은 세대의 아버지들은 너무너무 친구처럼 가깝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무서운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최고에 가까운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부활의 믿음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한 믿음 생활을 끝까지 유지해 갈 만한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힘써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흔히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믿어주고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도 실망을 하다 보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까지 생겨날 만큼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줄 만큼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만큼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어느 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해서 죽으신 건 맞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안 하지? 때로는 소방서 아저씨가, 경찰관이, 부모가, 자식이 대신해서 생명을 걸고 살려주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에서 참 좋은 일하고 가셨다, 이렇게도 생각할 여력이 남아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맞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죽으셨다면,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다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닌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도 나를 못 믿을 만큼 나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말할지 행동할지 모르겠다 할 만큼 나도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다면 확실치 않은 것으로 가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못 믿어도 그분은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사랑했다, 나를 못나게 생각할수록 나는 사랑을 더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같으면 나 같은 사람 위해서 누가 대신해줘? 내가 못났다고 생각할수록 나는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에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유대 백성들을 신뢰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철저히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주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나의 종이라, 내가 택한 자라, 나의 벗이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7절 주변에 보면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여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무엇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해요? 우상을. 누가 만든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있습니다. 망치로 고르게 하고 매질꾼을 격려하고 땜질을 하고 못을 단단히 박아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딱 멋지게 꾸며놓고는 너희에게 복을 주는 신이다, 그러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섬기는 많은 우상들은 자기 몸 하나 흔들리지 않게 건사하지 못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높이면서 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 차원이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그분이 너희들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부르니까 기분이 나쁠까요? 하대하고 무시하는 말일까요? 결코 그 말이 아닙니다. 종의 신분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는 위치가 되기도 하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힘들게 일만 하다 인생 마치는 이런 종들도 있기도 합니다. 종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주인을 만나면 포악한 주인 밑에서 고생하고, 나이 들고 병 들고 다치면 내다 팔아버리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주인이 너무 마음에 들면 구약에 나온 것처럼 자기 길을 뚫어서 나는 자유 안 얻겠습니다, 이 주인을 위해서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마치 귀뚫린 종이 되어가지고 이 주인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할 정도면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 혼자 독립해봐야 그 당시에는 직장이 있는 것, 회사가 있는 것, 돈벌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이만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싶으면 깃뚫린 종이 되어져서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이런 맹세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주인이 존경받고 지위가 있으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분에게 부탁하려면 먼저 종들을 만나야 됩니다. 직접 주인 만날 만큼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종들에게 시간이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느 시간대 오면 만날 수 있는지 다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부탁을 할 만큼, 종인데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깍듯이 대하고, 그 종의 신분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 대단한 주인을 모시고 있게 되면 종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 부른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종이라면은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이런 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이런 말로 종이라고 말한 것 아니고, 너 모든 것 책임져 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책임자로서의 의미로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종들이 했던 일들을 지금은 비서실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가지고 큰일 하는 자일수록 이런 비서진들이 또 전문가들이 옆에서 도와가지고 그 하고 있는 추진하는 일들이 더 잘 되도록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종이 아닌 지금은 박사들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 분야의 유능한 자들이 이제 도와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장을 다녀도 어느 회사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냥 다닌다고 하기도 할 만큼이 되어지는, 어느 회사이냐, 어느 곳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명도가 달라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는데, 이런 일들을 옛날에는 종의 몫이어서 종들이 다 했었던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종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닌, 너희들 내가 책임져 주마, 이런 말로 나만 믿고 내 말만 따르라, 이런 의도로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면 여러분만한 사람 뽑고 싶습니까? 더 유능한 사람 뽑겠습니까? 큰일 할수록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만큼 알고서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부족함도 알고 잘하는 것도 다 알고 믿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번 택하면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후회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택함받은 자요, 더 나아가서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벗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나중에는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로 불러주십니까? 친구. 친구에게는 비밀 없이 다 말해주니까 친구로 이렇게 격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얼마나 친밀한지를 종으로, 선택으로, 그리고 벗으로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만큼 친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알아준다는 표시이고 책임져 준다는 표시이고 또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담대하게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의도로 우리들의 수준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렇게 신뢰하고 따르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자꾸 이웃나라를 기웃거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좀 더 잘 사는 길인가 하고 세상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무너지는 이런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 끝, 땅 모퉁이, 이것은 그 나라의 중심 지역은 아닙니다. 땅 끝, 또 모퉁이는 이제 수도권이 아니고 변방입니다. 우리나라도 땅 끝 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해남이 떠오르죠. 수도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땅끝에서 불렀다, 이런 말은 그냥 세상에서 중심 유능한 사람들을 뽑는다면 가까이 있는 중심지에서 사는 멋지게 또 유능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뽑지, 저 변방에서 땅끝에서 알려지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쓰겠다 할 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는 땅끝 변방에 살고 있는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들을 이렇게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유능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일하도록 무시당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경쟁하라 하면 금방 실력이 탄로 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없고 지혜가 없고 부족해 보여도 세상에 유능한 자보다 탁월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탁월한 신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로 은혜 베풀어 주신 그분 안에 있는 나를 본다면 나에 대해서 자학하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도 나와야 됩니다. 아직 안 해보았으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그 웃음의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행복한 웃음이어야지. 목사님 그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나 따라서 하기는 한데 나는 아닌디 이러면 안 돼요. 본래 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내가 너 사랑한다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처럼 행복한 자가 없을 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민수기에 보면 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들이 가장 행복한 자들, 또 당당한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이런 존귀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존귀함을 알고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서 독립해버리면 초라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쫓겨난 자가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동산에 살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를 하나님에게서 독립해 간 것으로 구원을 설명하신 교수님도 있습니다. 뭔가 독립해서 내가 스스로 저것먹고 지혜로워야지, 하나님처럼 높아져야지 하면서 선악과 먹었는데 하나님과 독립하고 보니까 그처럼 높아지고 지혜로워진 것이 아니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흙, 먼지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확정을 하면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 이길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을 만큼의 엄청난 배경과 힘을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줄 만큼도 못돼 하면서 이 말씀 자체를 무시해버리면 한없이 초라한 존재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까? 그러려면 안 아파야지, 돈 잘 벌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렵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제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는지 알겠다,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신의 은사가 뛰어난 자도 자기 병은 안 고쳐주셨잖아요. 3번이나 자기 육체의 가시를 이제 빼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면서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거 아픈 거 깨끗이 치료돼가지고 막 선교하고 다니면 자기가 다 했다고 내세울지 모릅니다. 인간은 금방 이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얼마나 선교에 큰 사업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자들을 고쳐주었는데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하는데 주님은 너 모른다, 이럴 사람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자기 영광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자들은 주님 모른다고 하셔버립니다. 그런데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 중에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건강 상태로, 능력, 환경 상태로 봐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신 것이 맞아 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기도는 안 했다. 이제는 아파도 그 고통이 있어도 나는 주님 신뢰하고 나가겠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나는 여전히 아프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한가 봐,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라도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라고 하려고
아픔을 주셨구나, 가시를 주셨구나, 이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구할 이런 자세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 지갑이 든든한 것만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역시 통장에 돈이 있고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지, 이러면서 돈만큼도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 이 힘이 되지 않게 생각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있어야 든든합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든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돈도 있고 하나님도 든든한 배경이 돼야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만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실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욕먹고 힘없는, 또 무시하는 이런 시대, 5년밖에 못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대통령 말 한번 떨어지면 이루어지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이, 놀랄 필요 없이 우리들은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대로 믿어져서, 아직은 다 풀려지지 않았고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고 이 말씀을 신뢰하면 내 형편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이런 은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해주신 그분이 세상에 대단한 존재감이 있는 사장님 정도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후손으로 나라를 세우시어서 약속대로 이루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환경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또 심판자로 올라가신 그대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경주자로 달려가야 할 자들입니다. 경주자로 달려가는 길은 많은 힘듦과 헉헉거림과 목마름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내면서 쓰러지지 않고 갈 수 있는 이런 힘이 있게 우리는 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경주자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경주자로 걸어가야 할, 달려가야 할 자들입니다. 점점 몸은 아파지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나 경주자 포기할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경주자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 부산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글을 올려놓은 걸 보았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광주에 계시는데 이제 아마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사모님이셨는데 아버님은 일찍 10년 전인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사는 자녀 집에서 살라고 해도 이제 안 가고 혼자 독립해서 광주에서 계속 살고 계셔서 부산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데, 올 초에 한 번 쓰러지고 나서는 많이 약해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캐나다 형님 집으로 가시죠 하니까, 이제 전에는 절대 안 간다고 하시더니 갔다가도 오셔버렸는데 이번에는 가신다 해가지고 이제 같이 얼굴 볼 수 있는 날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 아마 내년 한 3월 달에나 가신가 봐요. 근데 그 어머님 새벽 5시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오후 5시가 되면 또 1시간 이상 또 계속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 끊임없이 기도하신 그 어머니의 그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이제 3개월만 지나면 카톡 동영상으로나 볼 수 있겠네 하면서 아쉬움을 달래는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몸은 이렇게 그 믿음 좋은 자들도 점점 쇠약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럴지라도 기도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경주자의 역할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내가 할 도리는 하리라, 믿음의 경주자의 길은 가리라 하면 하나님은 계속 기도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면 이제 기억력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점점 쇠퇴하게 되어지지만, 나는 아파도 요양원에 가도 또 누워있어도 기어이 예배드리리라, 기도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경주자로 이렇게 서가기를 결단하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경주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할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아시고 연약한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이 거친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믿음의 증인의 삶, 경주자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러니 가지 말라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심정이면서도 기어이 보내심은, 그런 희생을 당하고 위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해야 되고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기에 보내시고, 또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해 가시기에, 우리의 세상이 힘들게 할지라도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